오늘이 이달 올해 들어가지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떤 말씀으로 우리 현재 자매님들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까 하는 기도 속에서 잠언 1장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잠언 1장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잠언 1장에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제목이 뭐예요? 지혜, 공의, 정의, 정직.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이렇게 지혜도 있어야 되고 공의로워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잠언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83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10페이지. 910페이지. 찾았으면은 1장 1절에서 6절까지를 같이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였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지난날을 돌아보면 주님 주신 이 교훈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잘 지키고 살아왔는지 지내왔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밭을 잘 갈아주셔서 주님의 큰 사랑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세월이 참 빠르죠. 지내놓고 보면은 참 빠르게 흘러갔다. 그래서 성경은 살같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빠르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나이에 따라서 그 속도감을 달리합니다. 제가 10대 때는 언제 내가 저렇게 한 20살 때가 커가지고 빨리 사회나 돈을 벌이겠노? 10대가 그렇게 세월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20대가 되니까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러니까 금방 30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감을 그만큼 못 느꼈어요. 지금 70이 넘고 나니까 옛날에 10년이 지금 1년이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속도감이 많이 느끼고 빠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월의 흐름을 사람들이 나이에 따라서 그 속도감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올해도 2024년 1월 첫째 주 설교를 하고 우리 보통 말하지 되돌아보니까 12월 달이네. 오늘이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원래 마지막 주일은 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 달,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했으며
또 따라왔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정리하고 마무리하며 또 생각하며 그렇게 새해에는 또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이며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잠언이라는 말씀은 단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훈과 훈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그러면은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 삶에서 행동이나 생활이 도움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훈계로서 또 훈계는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훈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받아서 12월달 마지막 주까지 잘 왔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과 훈계를 주셨는데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이제 올해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틀 동안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과 훈계입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교훈과 훈계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는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교훈과 훈계를 하는지 한번 솔로몬에 대해서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어떤 왕이 있었는지. 열왕기상 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3장. (514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은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산당을 찾아 올라갔다. 거기서 그 산당이 큼으로 거기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그때 그 산당들은, 그 가나안에 있던 산당들은 전부 이방신들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겠는데 번제 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산당에서 번제를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자, 2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왜 거기서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는지. 2절, 3절 시작.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왜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어요? 자리가, 성전이 없어가지고. 성전이 없어서
그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1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산당이 크다는 거예요. 작은 산당에서는 1천 번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산당을 한번 봅니다. 기브온에서 산당을 드렸다 하잖아요. 저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고 기브온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기서 기브온이 큰 산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산당에 지금은 이렇게 폐허가 되어서 유적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의 그 산당의 유적입니다. 저렇게 넓게 돼 있어야만이 소를 1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소나 양이나 1000번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번제는 희생 제물을 제단 위에서 불사라는 그런 제사를 말합니다. 번제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누구든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이 제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천 번제의 제사라는 거예요. 또 말씀을 하나 볼까요? 그 예물이, 자, 같이 또 읽어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1천 번제를 드리는데 소나 양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는 그 번제라는 것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그 번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드려야 된다. 그래서 흠이 있는 것이나 문제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 기본에 있는 큰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그렇게 1천 번제를 드린 그날 밤에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1천 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을 보고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솔로몬에게 묻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물음의 말씀을 들은 솔로몬은 뭐라고 말해요? 6절에 한번 봅니다.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거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내 아버지는 다윗 왕은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의를 지키시는 분이었다. 그리고 정직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정말 우리 아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성실한 분이었다. 공의로운 분이었다. 정직한 분이었다. 그렇게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친송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였는가? 어머니였는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우리 아들들에게 모범의 아버지가 되었었는지, 우리 아들들이 나를 보고 참 우리 아버지는 정직했고 공의로웠고 그런 아버지였는지, 성실한 아버지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러지를 못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이지만, 해가 서산을 걸치고 있지만, 그래도 그 남은 삶 동안 정말 우리 아들이 어디 나가도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었어,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었어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에서 8절까지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이 말씀은 이 솔로몬이 아버지의 그 모든 유업을 이어받아가지고 전 세계가 우려를 보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서 나는 아이입니다. 아이가 뭐예요? 아이는 어른의 힘을 빌려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라는 이 말에는 나는 하나님의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아이입니다 하는 뜻은.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이제 다 컸어요. 아버지 엄마 말 안 들어도 돼요.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아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이제는 부모 말을 안 들어도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은 왕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어린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이가 7, 80 되고 90이 돼 100살이 돼도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 되어야 되고 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을 제가 가끔 봅니다.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 것보다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을 때 그 사람은 아이가 아닌 교만에 빠진 어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100살이 되고 1000살이 되고 10,000살이 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가 되어야 돼요. 지난 과거는 과거예요. 믿음은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지난 과거에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았다 손 치더라도 현재에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은 그 삶은 옳은 삶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현재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사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은 그래요.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믿음이 뒤에 후퇴를 하면 안 돼요. 믿음은 진취적이어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 솔로몬의
참 본받을 점이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또 구절을 또 한번, 구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절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이 말씀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이 선으로 가는 길이고 어떤 것이 악으로 가는 길인지를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 말씀도 저 말씀도 이것도 맞다 저것도 맞다 따라다니는 거는 그거는 죽은 믿음이에요.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선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솔로몬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에서 13절까지를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어떻다고요? 든지라. 아, 그래. 그 말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의지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11절부터 시작. 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입니다. 어때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고 맞아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 앞에는 교만해질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면 안 돼요. 그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가장 교만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믿음의 성도들은 그걸 돌아봐요. 저는 가끔 지나온 날들을 또 시간들을 오늘 하루 했던 일들을 저녁에 자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도 잘못했고 이런 것도 잘못했고 저런 것도 잘못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마음을 제가 의지롭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인간은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가 없어요. 저와 같이 똑같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사는 믿음의 방법은 다릅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나도 그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면 돼요.
그 삶 자체가 중요한 거지, 어떻게 하는 방식이 중요한 거는 아님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그 조건이 뭔지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14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를 길게 하리라. 뭐라 그래요?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너도 행하면은 모든 복을 더 주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안 주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걸 조건을 걸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땠어요? 나중에 가서는 나이가 많아지고 정신이 흐려졌을 때는 많은 죄를 짓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마누라를 해야 되나요? 부인들을 두고 또 산당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며 제사 지내도록 만들고 그렇게 부패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남북이 갈리는 두 나라가 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항상 이렇게 조건을 주십니다. 네가 내 말대로 겸손하고 순종을 잘하면은 내가 그 축복을 계속 주지만 그것을 하지 않을 때는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그렇습니다. 그 솔로몬의 뒷이야기는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은 또 같이 공부할 요령하고 오늘 여기까지 봤을 때는 정말 솔로몬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왕이 있었어요. 그런 왕에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많은 훈계의 글을 또 교훈의 글을 이 성경에 남겨두었습니다. 자, 본문 1절 2절을 한번 봅니다. 이 1장은 솔로몬이 교훈과 훈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깨닫게 한다. 먼저 이 지혜가 그러면 어떤 내용을 지혜라 하는지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얻은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훈계를 들었어요. 지혜를 얻은 그 사람에게는 훈계를 들어서 정말 실천적 교육이 되는 도덕적인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리고 명철해야 된다.
자, 이 명철이 뭔지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이게 명철이에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이 다윗은,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받은 그 지혜와 지혜의 교훈과 훈계를 이렇게 자기가 경험했던 말씀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명철이에요. 이 말씀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명철이 있어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을, 이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명철이 참과 거짓을,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것을 판단하지 못한 사람은 명철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명철을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깨닫게 한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한다. 그렇게 솔로몬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네 가지의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 말씀들은 우리 인간들은 지키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지혜. 이 잠언에만 지혜란 말이 약 한 300번 가까이 나옵니다. 제가 이 잠언을 다 찾으면서 하나씩 헤아려 봤어요. 지혜란 말씀이 몇 번이 나오는 것이고, 정확하게 298번인가 9번인가 뭐 289번인가 그 정도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이 잠언은 지혜의 말씀의 잠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지혜 속에는 예수님의 속성이 들어있습니다. 8장 1절을 뒤로 넘겨서 한번 봅니다. 8장 1절 예수님이 속성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자고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자, 지혜가 부르고 있다. 지혜가 부른다. 지혜가 어떻게 불러요? 17절부터 17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를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가 지혜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지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를 만날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22절에서 30절까지를 좀 깁니다. 이분이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2절부터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시험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이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뭐라고요?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지혜는 예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이 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가 부른다. 8장 1절에는 그렇잖아요.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 예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르고 있는 그분이 지혜자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이 이 지혜는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랑하는 젊은 총각과 처녀가 교제를 하는데 그저 보고 싶어가지고 그 집 총각이 대문 앞에 가가지고 기다립니다. 언제 퇴근하려나?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우리는 지혜를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은 그 사랑이 식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찾고 또 그 지혜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 지혜의 말씀을 지혜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35절을 한번 볼까요?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자, 지혜를 얻는데 생명을 얻어요. 지혜가 부른데 가면은 생명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지혜가 부른데 생명을 얻는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혜자가?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만나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제자이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신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부른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찾고 만나면 생명도 얻고 그 생명 은총을 얻고. 그런데 그 지혜를 잃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 그래요? 지혜를 잃으면 36절을 똑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한다.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생명을 얻지만 이 지혜를 잃어버리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을 해하는 자가 된다.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많은 영혼들은 해를 입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뭐예요? 예수님에게 해를 입고 하나님에게 해를 입는 것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이 지혜를 찾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지혜의 실체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멀리하면, 쉽게 말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이 멀리하고 배척하고 죽는 것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3절을 한번 봅니다. 지혜가 예수님이시란 것을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지혜롭게, 공의롭게, 공의. 이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신명기 2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어렵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게 공의입니다. 이게 공의예요. 재판장은 시비를 걸려 고소를 내가 왔는 사람들에게 재판을 합니다. 아, 너는 이게 잘못했어. 아, 너는 이걸 잘했어. 의인은 의롭게, 또 악인은 죄를 주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하는 사람이 지금 현 나라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의롭지를 못해요.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전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헬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재판은 공의롭게 해야 돼요. 근데 그 재판장에 악이 있으면 돼요. 정의를 행하는 곳, 정말 이것을 정의로운 곳이 있잖아요. 나라의 대통령은 정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정의를 펼치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따라가줘야 해요. 근데 거기에도 정의롭게 하는데도 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참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할 때는 의인 10명이 없으면 망하는데, 이 나라에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수시로 나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게,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지라도 너희는 나에게 구하여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천국 백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는데 거기에 아이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는 행하여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하는 이 내용들은 우리 인간들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이 내용을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또 한 번 봅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자, 정의롭다. 이 공의는 지혜자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공의롭기를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래서 예수님의 공의로우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교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또 정의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보면 저 사람 정의롭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회에서 옳고 바른 도리를 잘하는 사람이 저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의롭지를 못해요.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의롭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정의롭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네 할 수는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는 정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정의로우신 분은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자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교훈을 받고 훈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또 뭐예요? 정직하게. 자, 이 말씀을 한번 또 잊혀보자고요. 각자가. 내가 정말 정의로운가? 정직한가? 인간은 정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말하면은 나는 정직해. 나는 정직하게 하는 거야. 여태까지 정직하게 살았어. 그 정직하게 살아도 하는 말도 전부 거짓말입니다. 왜? 평생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정직하게 사는지 몰라도 어릴 때 자라나면서 부모를 속이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어릴 때 커올 때는 부모도 속이고 이웃도 속이고 옆도 속이고 다 거짓말을 합니다. 정직 반대는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은 정직할 수가 없어요.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지혜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훈계를 하시고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이렇게 살기를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올 한 해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왔는지 먼저 나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네 가지 조건에
아, 이거는 내가 맡겠다 하는 게 한 개도 없었어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교훈을 주십니까? 훈계를 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교훈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뭐라고요?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훈과 훈계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어때요? 세상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특히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가 없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숨기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마귀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는 사람들도 마귀 유혹에 넘어가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합니다. 이렇게 훈계를 하고 교훈을 하는 이유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유혹에 잘 넘어가고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경상도 말로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덩시같이, 바보 덩시같이 그 왜 넘어가노? 그러나 그런 바보 덩신 같은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제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슬기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슬기로운 사람이 되면 모든 사물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훈계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이 젊은 자들은 세상 경험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또 혈기가 왕성할 때예요. 자기 뜻대로 막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젊은 자들에도 이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들으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지식이 쌓여지고 근신함이 된다. 아, 이런 것들은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이구나. 사람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근신처분. 아, 자기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이 훈계와 교훈이, 이 잠언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젊은이들이 제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더욱 성숙해지고 활발해지고 하나님을 사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식인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교훈하는 것이 잠언이라는 겁니다. 5절을 또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잘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잘한다.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나면
교훈을 듣고 나면 모든 것을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리 판단을 현명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확실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는 엄청 차이가 납니다. 저는 그것을 어릴 때 경험을 해봤어요. 우리 시골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 그 학교 앞에 그 교회가, 지금도 그 교회를 보면은, 저도 그 교회를 한번 가봤습니다. 교회를 가보면은 거기 그 동네 애들은 그 교회를 모두 다 잘 다녔어요. 근데 나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나 이럴 때 한번 오락해가지고 막 선물 준다 해가 그때는 카드도 주고 이랬습니다. 그래가 카드 받고 막 한다고, 카드도 그때 귀했기 때문에 그거 받는 것도 그 큰 막 그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받고 했는데, 그러고는 또 안 가고. 근데 걔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잘 살았느냐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한층 못 살았어요. 뭐 같은 뭐 옆 동네니까 다 잘 알잖아요. 지금도 지나가면서 그 교회를 내가 자꾸 쳐다보게 됩니다. 역시 교회를 하나님만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잘하구나. 걔들이 옷을 입고 오는 거 보면은요, 그렇게 못 사는데도 옷들이 깔끔합니다. 첫째, 이 사고가 딱 틀려요, 우리들하고는. 그걸 어릴 때도 다들은 뭐 잘 살지도 못하면서 옷은 되게 깔끔하게 입고 오네. 그리고 공부들도 다 열심히 했고,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가들은. 저는 그런 것을 그때 어릴 때 봤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난 뒤에 보니까, 아, 그랬었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구걸하고, 저희 성도가 구걸하고 굶어 죽는 거 안 봅니다. 못 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교훈을 따라가 살면은, 비록 내가 모든 것이 가난해도 크게 가난한 줄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아주 어려웠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제가 예수 믿고 난 뒤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설마 나를 굶어 죽게 하겠나?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인간적 관점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아버지가 재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가 개방난이를 올라옵니다. 그래도 굶어 죽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밀병도 밥 줘라, 밥 먹이라, 옷이라 좀 깨끗한 게 입히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따르면은 그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이 보살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그렇게 겸손함을 해서, 그 겸손을 해서 이렇게 잠언의 교훈들을 많이 남겼다는 겁니다. 명철한 자는 지략이다. 제 자신 예수님을 만나면, 교훈을 얻으면 어떤 일이나 문제들을 능숙하게 해결해 나가고, 또 그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지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에, 훈계에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난 날들을, 지난 세월들을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마지막 12월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6절도 볼까요? 6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자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아. 자, 이 말씀은 앞에 4절, 5절에 하신 그 지혜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에 말씀들을 4절, 5절까지 내가 다 해놨어요. 다시 한번 너희들이 보고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제 원래가 며칠 안 남았죠. 내일 모레면은 올 한 해가 지나갑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유, 언제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됐어? 정말 세월이 빨리 흘러갔네? 그러면서 이 세월 지나올 동안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잘 살아왔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삶이 얼마나 더 오래될지는 몰라도, 지속될지는 몰라도 그 남은 삶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변하지 않고 오직 죽을 때까지 이 성한 몸으로 또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길 가다가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버지를 많이 불러요. 이 자식들은요, 아버지를 많이 부르고 찾으면 인간의 관점에서 항상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식들이 아버지도 생긴 안 잡고 엄마도 생긴 안 잡고 안부도 안 묻고 하면은 그 자식 어떻게 생각해요, 아버지가? 쟤놈은 나한테 생긴 전화를 한 번 안 하고. 안 그래도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크리스마스가 지나가는데 우리 아들이 손주놈들이 전화를 한 번도 안 했어, 아무도. 그래가 우리 사람한테 이놈들 봐라. 크리스마스가 지나가면은 할아버지한테 전화라도 한 번 하지. 전화하는 놈들이 없네. 이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찾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 자꾸 옆에서 기도를 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 찾으면 좋아하듯이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렇다 하는 것을 인간의 관점에서 깨달으라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올 한 해 남은 이 시간을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부응하고 살았는지를 한번 남은 날짜에다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돌아오는 새해에는 좀 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따라가는 생각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릴게요. 사랑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마무리 잘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크나큰 은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돌아오는 새해에도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옵니다.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주님께서 그 가정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화목과 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